할렐루야.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근원 강림하사 항상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죄는 미워하시나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신앙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했건만 생활 속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택한 성도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여 어긋난 길로 다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쏟아대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자비가 오늘 이 시간 중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자비가 이 시간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기쁨으로 해요 주의 자비 하시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를 할렐루야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반열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 다 드려 주를 경배하오니 저희들 머리 위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저희가 예배에 성공함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인 줄 알면서도 삶을 되돌아보니 여전히 정욕과 교만함과 또한 미움과 불평불만으로 지내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넘어뜨리려는 간악한 사단의 장난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성결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교만과 허위, 거짓과 부정, 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운행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 운정 한소망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되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로 다음 세대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일마다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을, 가정을,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목장에 잘 정착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없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새벽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잘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노회 가입 절차와 청소년 전도 사역 등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한 것처럼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 것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기쁘신 뜻대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귀한 찬양단을 앞세워 노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간과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위로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우리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와 함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새 가족을 지난주에 등록해 하셨는데 우리 김기한 성도님 우리 선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새 가족 선물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 박수로 우리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네, 우리 기기한 성도님 이렇게 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 주 한 주마다 또 새 가족들이 오고 또 등록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쁨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했고 또 함께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할 때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참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주신 시간들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제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좀 마음껏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또 교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놀러 갈 계획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5월 달에 저희가 가능하면 한 대를 좀 대절해서 저 우리 황훈 집사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 영종도 쪽으로 해서 한번 바람 쐬러 한번 우리 쉬는 날에 공휴일에 한번 같이 수요일 정도 5월 15일 정도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 공식적으로 되면 주보해 내겠습니다. 네, 박수. 네. 같이 함께 이렇게 밥도 먹고 또 이렇게 마실도 나가고 바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좀 같이 저희가 버스를 준비하거나 해서 편하게 좀 모시고 함께 좀 즐겁게 그런 추억들을 쌓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좋지요? 네. 우리 같이 함께 하실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어진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떤 정말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땅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늘 저희가 광고를 드리는데, 유튜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분들이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시대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교제가 이제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정한 소망교회와 함께하는 또 우리 한소망의 성도님들 또 함께 기도로 해주시는 또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너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더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또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저희 운정한 소망교회 소식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한소망교회에게는 또 승리의 개척의 또 그런 영광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열매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으로 또 이렇게 와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선교하게 되는 또 그런 사역 또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0명이 되는 날, 우리 구독자 200명이 되는 날, 우리 그때 한 5월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186명 정도인데 한 200명 되면 또 그래 축제의 시간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가져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와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교제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를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 속담을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아무리 애를 써도 달성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일을 이야기할 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라고 말할 때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이 전래 동화에 보면 이 콩쥐 팥쥐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콩쥐 팥쥐에 보면 계모가 팥쥐의 엄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콩쥐에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심술궂게 이제 그렇게 부리죠. 내가 올 때까지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라. 게으름 피우며 혼날 줄 알아? 하고 이렇게 간 겁니다. 나갔죠. 근데 이제 아무리 콩쥐가 이제 물을 기어서 이렇게 다 걸어다 독 안에 물을 채우는데요. 차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밑빠진 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콩쥐가 지쳐가지고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 흘리고 서러움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두꺼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두꺼비가 나타나서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밑빠진 독이란 걸 가르쳐 준 거죠. 독을 채울 수 없을 거야. 네가 평소에 날 도와줬으니 이번엔 내가 널 도와줄게 하면서 두꺼비가 자기 몸으로 밑빠진 독을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콩쥐가 다시 물을 열심히 길어서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가 콩쥐팥쥐 이야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채운다라는 것, 밑빠진 독에 물 채운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동일하게 깨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도 동일하게 밑빠진 독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때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경제의 삶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사업장의 그 계획과 꿈 속에서 이루고자 하지만 언제 이룰까 고민하면서 늘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의 항아리 같은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이 두꺼비처럼 우리의 삶에 깨어진 그 항아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이 은혜를 체험할 때 어떤 은혜를 체험하냐면 이 밑빠진 독에 물 채우는 방법이 두꺼비가 막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더 빠르게 나 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채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다에 밑빠진 독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물에 빠지면 우리의 모든 깨어진 항아리가 온전히 보완될 뿐만 아니라 가득 차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의 바다 안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풍덩 던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던져드릴 때 우리의 삶에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졌던 그들의 그 항아리, 그들의 믿음이 깨어졌고 실패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던 그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배경이 되는 1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말 그대로 50일을 이야기합니다. 50일 되는 날.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는데요. 이것이 유대 민족에겐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난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였을 때를 바로 이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첫 수확의 열매를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맨날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들이 마지막 그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 메추라기 끊어지고 주님께서 그곳에 수확물을 얻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 오순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유대 절기에 있어서 77절, 맥추절이라고도 오순절을 새롭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니다.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순절이라는 이름과 함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대교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뭐, 성경고사 나가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무엇인가요? 라고도 나오는데,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3대 종교였습니다. 3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 예루살렘 향전을 향하여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운정한소만교회 오신 우리 한소만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집사에 오시는데, 1년에 3번 오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한소만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1년에 원정 한소만교회 3번은 가서 내가 그 땅에 하나님의 기도를 심겠다. 그 마음으로 한 3번의 성지순례를 하듯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3번의 성지순례처럼 예루살렘으로 항상 3번을 향했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절기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후에 또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에 이 모인 많은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냐라고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들이 성령의 방언을 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방언받은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면 알게 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좀 성전 쪽에서 그렇게 모였던 게 아니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머릿결이 이렇게 휘날리는 거, 그리고 소리, 쉬 이러면 소리가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풍 불 때 쉬 부는 것처럼 그런 어떤 바람의 어떤 그 청각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청각적인 거였다면 이번에는 시각적인 불꽃처럼 불꽃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하면 이렇게 타오를 때 여러분 파란색 불꽃 이렇게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강한 소리, 그리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꽃 같은 현상의 눈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눈에 보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얼마나 참 장엄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보통 구름과 바람으로 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불꽃으로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보이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오순절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였는데요. 우리 예배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좀 있습니다. 모이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모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우리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림이었죠. 이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말씀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걸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성령이 오셨네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얘기했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 하나님의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제가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것을 물을 안으로 마신다 해서 내주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은 이 물을요, 제 머리에 끼얹는 겁니다. 내 머리에서부터 쭉 발끝까지 흐르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 믿는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두 가지 다였습니다. 성령의 그 내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었던 그 성령 강림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모습은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몇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요,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만 내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밥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이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이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은 수동적으로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오늘 성령 임재해 주십시오, 충만해 주십시오 할 때 그냥 어떤 무언가를 쇼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예배 사역을 하다 보면 콘서트처럼 드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초청하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오라고 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어떤 누구의 권사님, 장로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요, 충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카톨릭과 우리의 차이점 속에 얘기할 때 사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고해 성사를 할 때 그들의 죄를 듣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용서해 주거나 불로 태우는 이런 걸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표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계신 교회는 고해 성사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가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랄 때 성령의 활동이 제한될 때는 있어도 성령이 소멸된다고 할 때 활동이 제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는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잘 되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게 기도도 안 되고 설교 들으면 들리지도, 지금 안 들리는 분들 있죠. 설교가 들어도 안 들리고 잠만 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고 사람이 짜증나고 싫고 멀어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떨어질 때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앙이 더 뜨겁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가 왕년에 어떤 이제 회장했어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충만함을 얻을 때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제가 항상 알파 코스를 할 때 보면, 저희가 한소망교에서 알파 코스를 하면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중에 제가 몽골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몽골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알파 코스를 할 수가 없으니 당장 제가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시점 쪽에서 제가 우리의 어떤 영성과 신학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를 좀 예배 시간에마다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후에 제가 알파 코스를 새로 할 때 다시 정리해서 한번 해드리려고 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도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나눕니다. 제가 몽골에 갔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몽골을 향한, 여러분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면 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몽골 하면 되게 푸른색 초원과 아주 좋은 어떤 초장이 펼쳐져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보니까 아닙니다. 가보니 다 똥밭이었어요. 예, 말똥, 소똥, 개똥, 동네가요 다 똥밭이에요. 거기가 이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또 다른 조금만 나가 보면 이제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다 거름들처럼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지나다 보면 가다 보면 이게 이제 파리떼들이요 뒤에 후광처럼 이렇게 잔상처럼 뒤에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대해 로망을 가지고 선교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하고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한 30시간을 차로 갑니다. 1박 2일처럼 가는 거예요. 차에서 자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낙타들이 있고, 막 말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 잡으면 다 임자가 누가 거 되는가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선교사님 물어본 거예요. 저 낙타, 저 잡아도 됩니까? 말들 잡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미 다 주인이 있대요. 이미 다 주인이 있대요. 그러면서 말과 낙타에 보면 엉덩이 쪽에 인이 쳐져 있다는 겁니다. 인이. 아시죠? 그거, 도축장에 찐치는 거. 그게 뭐냐니까?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성령의 내주는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인치신다,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너 내 거야 라는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건 나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증 수표와 같이, 계약금과도 같이 성령을 너에게 줄게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존재라는 보증금과도 같은, 계약금과도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신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엔 여전히 죄의 소욕이 있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요 부딪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내주와 함께 우리 안에 성령의 의지가 발동된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 성령의 의지를 발동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건 죄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팔씨름을 해보면 이게 좀 약간 불공평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중간에서 맞잡고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로 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우리 인격의 양심의 항아리가 깨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따라 행할 때 죄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그렇게 너희 육체의 욕심을 성령의 욕심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 있지 않습니까?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듭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칭의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거룩해져가는 단계,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 함께할 때 죄의 소욕을 이기고 10번 지었던 죄를 5번, 3번으로 줄이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와 싸워 나가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거룩한 성화의 시간을 거치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되는 그때가 온전한 죄가 없는 때, 고통이 없는 때 영화로운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단계가 칭의 거듭남, 성화, 그리고 영화 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잘 나타내주는 시간적으로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회, 사경회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였던,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교회였던 그 장대현 교회의 초대 교회의 어떤 역사의 기록을 볼 때 우리가 이때를 가장 한국교회 부흥회 때로 봅니다. 그게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열린 사경회를 우리가 그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때 장대현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 장대현 교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본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걷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스,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평양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을
리바이벌,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강력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도 완전한 간섭이라고 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평양 대붕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날 저녁에 이 장대원 교회에 저녁 7시에 모입니다. 7시에 1,500명의 성도들이 장대원 교회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뭐 어떤 은혜가 나타났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가장 먼저 회개했던 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다가 끝냈지만 한국인 최초의 장로이시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어서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로 나타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부흥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100여 년 만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그때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처럼 하나님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을 장대원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한국교회 또 역사가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하고 시작됨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지금까지 입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랬다라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정한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 저는 운정한 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기를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저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에 있었던 평양 장대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게 이어지고 운정한 소망교회의 성령의 불이 이 운정 땅을 태우고 이 한국 땅을 태우는 놀라운 부흥의 그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아가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것이 전염처럼 퍼지게 되고 나로부터 시작한 은혜가 불길처럼 번져서 산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은혜가 하나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다시 후렴 부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혜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방언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좀 특별한 방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혜의 역사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해서 방언을 통역해야 돼서 방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은 언어가 이해되는 겁니다. 각국의 나라의 언어들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좀 특별한 은혜입니다. 방언의 은혜가 우리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듯이 방언은 통역하고 천사의 언어로 해서 하나님께 방언을 드릴 때 우리가 그 드리는 언어들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통역 없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메데, 바사, 그 많은 아라비아의 모든 사람들 나열했던 그 나라 국가들에게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통역이 된 거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저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언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얘기를 할 때 요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방언은요,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돕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고3 때 제가 받았습니다. 고3 때 제가 방언을 받는데 제가 교회에 갔는데요. 근데 청소년 때니까 이제 잘 모를 때지 않습니까? 방언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교회에 갔는데 소예배실이었어요. 그 작은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저 앞에 어떤 권사님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얄라얄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저게 무슨 소리지? 라는 소리로 제가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계속 하길래 제가 친구에게, 그 친구가 제 지금 추상현 목사님인데 그 한소망교회 이제 논문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리고 또 걔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책을 사봤지 않습니까? 책을 사보고 방언에 대해서 제가 책을 통해서 어떤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저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키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분량만큼 고3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학교를 다니고 오다가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말하면 좀 복잡해져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집에 오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실을 늘 기도하고 오는데 기도실을 지나쳤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기 무서워서 그게 지나쳤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계속 들고 집에 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제가 침대에 그냥 무릎을 딱 꿇었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온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보는데 신기하잖아요. 방언은 통제가 됩니다. 방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제가 기도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너 용서한다라는 마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1시간씩 이상씩 기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제 방언을 사모하신 분들에게 제가 좀 축복을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약간의 좀 힌트를 좀 드린다면 방언은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 고3 때 시간에 늘 1시간씩 제가 공부할 땐 커피 안 마시는데 기도할 땐 커피 마시고 기도했습니다. 잠 안 자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10시, 11시, 12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시간에 그 기도를 격려하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고3 시간이 끝나고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방언하면 기도하기 편해집니다. 여러분 방언하신 분은 알겠지만 비록 그 방언의 그 정확한 통역을 우리가 통변을 다 못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깨달아진 도 있거든요. 그런 방언의 은사들이 우리의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고 또한 믿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돕는 것이죠. 오늘 이 은사 하나하나를 다 나열할 수는 없죠. 정해진 시간이 이후에 우리 알파 코스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속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은사를 얘기한다면 병고침의 은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있지요. 근데 제가 이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임하시는가 보면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힌트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 좋겠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방언을 통해서 지금 이 방언과 함께 또 베드로가 이후에 설교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 황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베드로가 이때 설교할 때 몇천 명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설교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일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르기라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로마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가요, 이때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로 내가 너한테 가겠다, 로마서를 먼저 보낸 겁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세워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누가 세웠을까요? 이방인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보다 빨랐던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다 이방인 사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빠른 선교사였는데 근데 그보다 먼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오순절날에 모든 성도들,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나그네 되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3번 정도가 오게 되는 성지순례 때 그때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순절날을 택했던 이유가요,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하나님이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우리는 잘 몰랐지 않습니까? 아니, 올라가자마자 보혜사 성령님 바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왜 바로 보내주지 않고 왜 하나님 오순절날까지 기다리게 하셨는가? 오늘 이 오순절 50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이때를 위함입니다. 구레네, 아라비아, 로마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 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모든 사람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선교 현장이 바로 이 오순절날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요, 선교의 영이십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 사람들이 모였던 이 일은 놀라운 파급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이 은사가 나타날 때 동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 또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고3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청소년 오늘 우리 여러 같이 함께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개척교회는 선교 현장입니다. 이 개척교회는 선교 현장이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우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야기할 때 예,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선교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은사를 또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그 방언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는 중2 때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잘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선교 유치원부터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던 거는 고2 때였어요. 그때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찬양팀이 와서요, 막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영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바이올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이올린. 다락방에 한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은 녹이 슬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바이올린이 다락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노인분이 올라오시더니만 바이올린을 닫고 먼지를 후 털고 줄을 맞추더니만 켜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이올린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이올린을 누구에게 누가 여러분의 바이올린을 켜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주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실 겁니다. 그게 하는데 영접하실 분은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래요. 그때 제가 그 친구가 여드름 약을 하나 추천해 줬는데 잘못 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조금 나서 약을 이렇게 약국에서 만들었다길래 그걸 받아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얼굴에 막 여드름이 막 그냥 폭발적으로 난 겁니다. 그때 별명이 해산 멍게 말미잘이었어요. 정말 얼굴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 얼굴이 막 번짐처럼 나타났는데 지금도 여기 구멍들이 몇 개나 있는 게 그때 있었던 그 후유증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약을 잘못 발라서 이게 얼굴이 확 타올랐는데 제가 그 얼굴에 손을 얹었어요. 주여. 그리고 제 다리가 좀 아팠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리에 제가 손을 얹었는데요. 두 군데 손을 얹고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은혜는요. 이 얼굴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드름들이. 근데 제가 그때 제 당시에 같이 여드름 났던 친구가 대학생까지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여드름이 약도 안 발랐는데 싹 나왔어요. 정말로 깨끗하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죠. 돌아보면 그때였어요. 그리고 다리에 그 질병도 고쳐졌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교지에 가거나 전도하러 갈 때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늘 힌트를 드리지만 그냥 부모님께나 아니면 전도할 때 뭐 전도하겠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좋을까요? 제가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다. 그러면 다 받으세요. 심취한 불교 신자라도 다 받으세요. 제가 항상 그 병원 신방을 가면요. 뭐 복음 전하기보다요. 먼저 치유 기도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러면요. 다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초등학생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약간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인지 모르는데 디테일하게 저희 말씀을 안 하시는데 교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사실 고등학생 예수를 영접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부모님을 다시 전도하고 싶은데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교회로 가자고 하는데 완강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랑도 많이 싸웠습니다. 어머니 교회 가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어느 어머님이 그 다리가 저려서 아플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해드린 겁니다. 어머니 기도를 제가 어머니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다리 잡고. 근데 놀라운 게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한테 항상 만날 때마다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그때 다리가 안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교회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드렸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저한테 항상 금이야 기도해주고 이러십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오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요. 제가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운정한 소망교회를 돕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왔을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업과 그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자녀들을 기도해 드려요. 하나님 이분들의 이 섬김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은혜가 저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지금은 비록 아직은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운정한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꿈꿔보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곳의 30, 40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선교의 현장에 쓰임받는 그 일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이 그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혹시 아픈 부위가 있거나 하면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안 하는데 우리 한수방교회 성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는데 와서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엉덩이 사역이라고 유임 목사님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선교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힘이 나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또 오실 수 없지만 또 온라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또 오늘도 지금도 선교 현장 속에는 일어난다. 오늘 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역사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온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방언의 역사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이때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 말씀만 예언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제가 이 분의 이 말씀을 제가 우리 딱 두 가정 있을 때, 하공익 집사님 가정 있을 때 제가 12월 달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예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은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이 하나님 처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03년도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태어납니다. 1703년도에 10월에 태어나시는데요. 이분은 그 마틴 런스 존슨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청교도들은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은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야말로 에베레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부흥의 세대를 만들었던 시기를 살았는데 그분이 1703년도 그때가 그 청교도들이 이주하고 난 뒤에 3대 4대를 겪으면서 믿음이 식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패했던 신앙의 시대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시절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1678년도에 이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이더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라나는 세대는 모두 회심하지 않는 멸망에 가는 불쌍한 세대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를 이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1734년까지 총 35년에 걸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장 유명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것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무서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청교도 문화권에 살았던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냥 문화적으로 살아갔던 3세대, 4세대다 보니까 죄를 짓는데 죄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사용하셔서 회개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전했을 때 그때 그 당시 노템프턴 전체가 완벽하게 회개하는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또한 국가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났고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는 역사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を정리합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이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정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침체 상태에서 깨우신다. 하나님만이 홀로 죄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신다. 설교자는 단지 하나님 손안에 든 도구에 불과하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해도 제 힘으로 청중을 각성시키지 못하며 성도들을 소생시키고 죄인들을 회개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각성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결정하신다. 인간이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지만 자비의 계절이 오는 시기는 하나님이 홀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강림 역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50일의 시간과 함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니까요. 이 자비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1720년에 이 빗줄기가 성령의 빗줄기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젖어버린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침체에 빠졌던 청교도인들이 각성하며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빈껍데기였던 그 신앙의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헌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대륙의 혼수 상태가 깨어났다. 신대륙의 혼수 상태가 걷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당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동일하게 1907년에 우리
평양 대부운동처럼 그 영적 대각성이 1700년도에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이 회심했다고 얘기하고요. 20년 동안에 25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진 역사가 그 시기에 그 지역,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기가 잘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일으키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은사의 역사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부흥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쭉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고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강림의 역사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실 우리가 오늘 나왔던 것 속에 힌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겸손하게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기도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이게 선순환 구조가 좀 이게 뭐가 무엇이냐는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결국은 기도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새벽 예배와 또 개인의 큐티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충만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영적 싸움에 죄와 싸워 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충만함을 줄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치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사로 때로는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충만과 함께 나눴다면 마지막 다음 주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주로 한 주 더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면서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조금 우리가 충만에 대한 이야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살에 자신의 민족을 이끌려고 할 때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떨기나무 아래서 그 불타는 떨기 앞에 섰을 때 그 떨기나무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불꽃이 탈 수 없는 그 마른 장작과도 같은 그 가시덤불이 계속 타올랐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보낸다 했을 때 모세가 200만을 데리고 나오는 그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민족 부흥의 역사를 모세가 이뤄내는데 그 역할의 중심에 있었던 분은 바로 모세의 떨기나무에 임했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부흥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떨기나무 임하셨던 그 불꽃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과 그 불꽃 같은 그 은혜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 있어서 이 시대에 부흥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받기를 또한 사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님의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함으로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경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주님,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하늘 가르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에서 주의 영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전한 소망기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채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던 것처럼 불꽃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업자, 공동체,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히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온전한 소망교회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고침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손을 얹은 즉 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안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마다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운영한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 내가 부어주게 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드려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드려진 모든 삶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로마로의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이 더 빨랐고 주님이 더 먼저 앞서셨음을 압니다.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케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의 타오른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이 운정 땅을 태우게 하시고 이 민족을 태우게 하시고 열방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운정한 소망교회 위에 우리 한소망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